10월 22일 날 민노총이, 저 민노총이 누구냐면 주사파 세력이거든. 저 세력이 100만 명을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지금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합세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빨갱이 조직들이거든. 처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은 김일성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일성에는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걔는 아편이고 기독교를 미신하고 그렇게 지금도 주체 사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반동적이라고 지금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교조가 애들한테 이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북 헌법 54조에 보면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교회에서 목사들이 안 가르치기 때문에 주체 사상이 뭐고 빨갱이가 뭐고 주사파가 뭔지를 전혀 교인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책에 보면은 노동당 출판사에서 1967년도에 나온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종교는 미신이라고 그렇게 주체 사상 안에서 이북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미국은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 물러가라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들은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 놈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 제국주의 자들에게 매수됐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돼요. 또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그 헌법에 보면은 장로를 뭐라고 하냐 악질, 간동, 목사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그들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만식 선생을 잘 알 것입니다. 1958년에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불태우고 저 원산에 가서 굴 속에 일본군들이 물러가면서 불타는데 몰아넣고 거기서 총을 쏴가지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주사파들의 행태입니다.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이 이재명을 뽑은 1600만 명이 갈라졌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을 우리를 구원해줬다. 일본 일제시대 때에 36년 동안 압박과 수렁 속에서 원전 폭탄 두 방으로 나가시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던져서 일본 초랑이 메가다 장군 앞에서 한국의 문서에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6.25 때에 공산당이 다 넘어와서 6.25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 잘 먹고 해외 여행을 지금 사실은 보세요. 시골 사람들이 여행 안 가는 사람이 있어. 외국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 어릴 때 항상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우리는 한국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난의 길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1년에 소고기국 2번을 잘 못 먹었던 그렇게 살아왔던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것이 40대, 30대, 50대고 그 사이에서, 왜냐하면 저들이 사상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게 합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뻔했어요. 뭡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됐더라면 한국 교회는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어디 가서 행사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5년 동안 아리조나에서 애국 운동하면서 얼마나 이 아리조나에서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절대 굴하지 말아야 돼. 공산하려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 그냥 살았지만은,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만 붙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응? 저 이국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죠. 한 달만 살아보고 와가지고 주사파를 하든지 빨갱이 노릇을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 자유 없는 데 가서 한번 살아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하면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했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을 박혀봐야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알면은 빨갱이한테 절대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거기에 붙어가지고, 자, 소강서 목사라는 사람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아부하고, 이 소강서 목사는 정권 바뀔 때마다 아부하는 거야. 응? 자기 주체성이 없는, 쉽게 말해 우유부단한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덥든지 차든지 확실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몇만 명 모여서 꿍짝꿍짝 하면 뭐 할 것이야. 거기에는 교회에 없애는 세력들이 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줬어? 구원도 줬지만은 또 하나 심판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온갖 짓 다 하면서 그냥 무늬만 예수에 그냥 나 예수 믿어. 절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뭐라고 그래? 뺏는다. 내가 예수 안에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공산주의 타협에서 적당히 예수 믿으면 신사참배하는 걸 뭐가 달라? 똑같은 거예요. 응? 신사참배한 지난날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평생을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정진 목사 같은 그런 분들은 평생을 몰라서 신사참배하는 것을 평생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뭐가 뭔지 오늘 최 집사님 기도처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깊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는 가리켰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죽는 거예요. 살았다 함이 아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은 없어져야 돼. 내가 가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난날에 내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 타령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 지난날에 뭐가 어떻고 이런 것은 내가 없어져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 안에서 내가 나를 주의 말씀 안에서 나를 부딪혀봐야 돼.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를 무시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시 좀 당하면 어때? 내가 이 땅에 오래 살 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언제 죽을지 또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나도 이와 동문입니다. 그때만 권사님이 껄껄껄 웃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집사님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어? 하나님이 오늘 밤에 김천 목사 와라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돼. 예수를 진정 만나려면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여행하고 싶은 거 참을 줄도 알아야 돼.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제일 먼저 가는데 어디인지 아는 어디죠? 어디지? 라스베가스. 한국 사람들이 오면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딱 오면은 제일 코스가 라스베가스. 그냥 밤새도록 하면 또 땡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에 목사들도 많이 간대. 왜? 마스크 시대에 마스크 딱 끼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안경 쓰고 모를 것 같지? 누가 알아? 하나님은 다 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한국에서 이 유튜브에 나갈 텐데 한국의 목사님들 아이고 봤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만 번쩍거리면 뭐할 것이야. 내가 심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피할 길이 없으면은 이거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이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뭐 3만 명, 30만 명 목회하면 뭐 할 것이야. 내 하나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 장사하는 거예요. 사람 장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지정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믿으면서 성경은 주는 자에게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뺏는 거예요. 재산 뺏는 거. 돈 가져와라. 이게 이단들이야. 응? 뭐 이단들의 특징은요. 아주 화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와가지고 니 거 다 갖자. 바치라는 거야.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절대로 다른 복음에 속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늘 내가 얘기했잖아. 인생 조져버리는 거야. 알아? 인생 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밝히시는. 저는 임종하는 사람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고 장로님도 돌아가실 때가 되는데 그 마지막 모습을 가서 예배를 이제 임종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봤을 때에 그분들이 딱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너무나 편하다. 마음이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되니까 너무나 편하다. 이런 분이 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입에 저주가 나와. 왜 하나님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게 하냐. 이 말이 터져나.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함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내 머리 주 앞에 좋아하여 하는구나.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순종이 되려고 내가 내 생각을 쳐서 버릴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뭐냐면 너를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을 주님께 바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가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것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수를 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어. 뭐 집에서 예배를 받으면 대체 뭐 요새 유튜브 하는데 그냥 유튜브에 아무거나 하나 딱 걸쳐가지고 그냥 예배 보면 되지.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 안에서 있다가 변절이 되면은 그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한국에, 미국에 있다가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다가 참으로 안 믿었는데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에 가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예수를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튜브를 보시고 있는 많은 분들, 여러분들도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나에게 행복이 올까 불행이 올까? 뭐가 오겠어? 아파트에 8층인가 몇 층에 살았는데 첫날, 이사한 날 첫날에 그 밑에 정신병자 하나가 그 아파트 난간을 붙잡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를, 그 가족들을 칼로 다 찔러버린 거예요. 아무도 연관이 없는 사람이. 그래 그 남자가 죽었어. 아버지가. 그 여자도 가슴에 칼을 맞고 딸도 칼을 맞았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타락하면요 행복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를 떠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혼란과 저 공산주의자들에게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신을 우리는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 종들이 깨어나야 돼요. 장로님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괴로운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눈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있는 그 귀절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이 살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국회 국감장에서 윤원영인가 누구야? 국회의원 하나 질문했잖아. 임건영? 아이고, 건영아, 좀 사람답게 살아라. 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김문수 지사에게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냐, 왜 질문을 하냐, 그냥 하지 말지. 김문수 지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신영복이를 존경한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영복이가 서울대 출신이고 이 김문수 이 지사도 위원장도 서울대 출신 그 좌파 운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할 것입니까? 신영복이를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밑에 추종하는 사람을 보니까 공산주의가 맞아. 그러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간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부인합니까? 이것을 누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5년 동안 간첩이 대한민국을 지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상적으로 지금은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교육적, 국민적 사상이 이제는 지난 70여 년 동안 저들이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려서 공산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저 주사파 좌파 간첩들을 빨갱이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공산주의하고 허연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괴로움, 어떤 외로움, 어떤 것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의 생명줄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짧은 이 생명 가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98장 부르겠습니다.